그간 제가 여기 온 뒤부터 지난주까지도 매주마다 말씀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드했어요. 조금 딱딱한, 좀 어려운 말씀들이었어요. 힘겨운 말씀들일 수 있었어요. 말씀의 주제가.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더 세면 세지 서목사의 말씀은, 그러니까 서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설교는 아마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보다 더 소프트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더 세질 거예요. 또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 성경에 게시된 이 시간적 프레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템포를 잠깐 쉬고 갈 수 있는 타이밍을 하나님이 마침 주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 지금 오멜개수, 그러니까 이 6월절 때부터, 초실절 때부터 오순절에 가는 이 50일의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연관돼서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배워왔는데 오순절이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5월 31일 마지막 주간이니까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겠네요. 이 오순절이라는 개념은 역시 여러 가지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구약의 오순절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그 오순절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이 된 거고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 된 거고, 이 성령께서 임하심의 결과가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뭐예요? 뭐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했다. 성령이 오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오순절날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 너무너무 정말 심오한 하나님의 어떤 신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 보면은 여기도 나와 있죠. 오늘 말씀의 타이틀이 교회, 또 처치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이 말씀에 관심이 깊으신 분들은, 그러나 아마 아무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작년 7월에 여기 일주간 잠깐 한 번 방문했을 때, 그때도 이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으로 나눴었어요. 왜? 다른 목사님들도 다, 여러 목사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이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 신비는, 저는 지금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제 마음을 푹 잡고 있는,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뭐냐면, 이 교회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야겠다. 이런 어떤 감동을 받고, 그런데 그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영어로 이런 말이죠. 비전 쉐어링.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는 그런 개념 속에서 서목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교회의 꿈, 교회에 대한 꿈, 교회에 대한 어떤 저의 위시, 저의 소망, 그것을 우리 식구들이랑 좀 나눠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제 개인의 소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온 삶의 어떤 과정일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교회로서 지내야 될 어떤 시간들에 대한 예측일 수 있는, 예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거기다 JK라는 건 제 이름의, 제 영어 이니셜이기 때문에 제가 미시 때는 JK라고 제 이름을 했었는데, JK의 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나눠보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나누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냐면, 교회의 이름, 서목사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생각해왔던, 그리고 실제 실행해봤던 교회의 이름,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오늘 이 낮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자, 왜 그러면 이름인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름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담겨 있어요. 아이덴티티. 우리가 이름을 보면 그 사물의 정체성이 매너라, 이건 등잔대, 이런 식으로 그 사물든 사람이든 이름에는 정체성이 있거든요. 또 이름에는 우리의 위시, 우리의 소망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기쁨이라 한 거는 이 아이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이 아빠의 마음이 담겨서 이 아이에게 기쁨이란, 처음엔 어른들이 반대하셨거든요. 야, 이름이 뭐야, 기쁨이가. 애들이 놀리려고. 근데 얼마나 좋아. 안 좋나? 본인이 아멘을 안 하시네. 왜 반석이라고 했겠어요? 반석이가 요즘은 세련된 이름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많았지만 요즘은 세련된 이름이 아니거든. 그런데도 제 마음에는 일단 우리 소씨 가문의 아들이니까 끝자를 석자로 돌려야 되고 주석석자로 돌려야 되고, 그러면 성경의 이름을 찾아보니까 성경의 인물들 중에 저는 피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좋거든. 제가 좀 비슷한 기질적으로도 비슷하고, 내 아들 반석이는 정말 피터 같은, 그래서 반석이라고 한 거예요. 아빠의 의시가 들어간 거예요. 소망이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나온 저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갖고 이 교회 공동체를 꿈꾸고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이밍 때에 제가 꿈꿨던 교회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저의 젊은 시절, 저의 청년 시절 때에 제가 나중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 이름을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첫 번째 이름이 뭐였냐면 광야교회였어요. 왜 광야교회인가? 광야교회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는데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여정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40년의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젊었을 때 저에게 있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인 거야. 너무 터프한 거야. 제 인생도 터프하고 우리 가정도 터프하고, 이 세상의 악의 구조를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늘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늘 사기질 당하고 힘없고, 악은 오히려 더 막 횡행하는 것 같고. 그래갖고 제 마음속에 정의감으로 이 부자들 다 때려잡고 잘난 새끼들 다 때려잡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홍덕희 자매 가정 그 신방 예배 때 활빈교회 김진홍 목사님 얘기 잠깐 했잖아요. 김진홍 목사님이랑 비슷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분도 젊은 시절 때 이 사회의 사회의 악, 구조적 악, 시스테매틱 이빌, 이거를 본 다음에 이분이 젊은 신앙인이 개인만 예수 믿고 천국 가세, 이런 복음으로는 안 되겠구나. 개인 복음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소셜 가시페를 한 거예요. 사회적 복음이라는 차원 속에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힘없는 자들을 모아다가 만든 곳이 청계천에서 활빈교회를 세우신 거야.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건데, 저는 김진홍 목사님만큼 제가 훌륭한 사람, 툭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아무튼 저도 젊은 시절 때 어떤 그런 이 사회적인, 그걸 이제 민중신학, 해방신학이라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광야교회, 이 터프한 그런 개념으로서의 교회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변화해지고, 이제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미국에 와갖고 이제 오랄로 부츠 대학에서 다시 공부를 하면서 미국 생활을 겪으면서 미국에서 이제 7년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드디어 정말 결국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이제 교회를 실제로 개척할 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 저희가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내가 조국 대한민국에 돌아가면 교회를 개척할 수 있구나. 그러면 교회 이름을 뭐로 할까? 그러다가 딱 영감으로 받은 말씀, 그 교회 이름이 뭐였냐면 여기 써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제가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 이름이 무지 길어요. 순복음 인천 움직이는 교회. 11글자야. 11글자. 순복음 인천 움직이는 교회. 순복음은 제가 속한 교단이고, 인천은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이고, 실제 핵심은 뭐냐면 움직이는 교회, 처치 온더 무브라는. 왜 그랬는가? 저희가 유학생활 끝나고 귀국하기 직전에 우리 오클라호마 털사에 저희가 살던 지역에, 그때 그 교회는, 그 동네에는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막 급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웰리 조지라는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였는데 그 교회 이름이 처치 온더 무브였어요. 어느 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교회 간판이, 큰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 걸 봤는데 처치 온더 무브야. 저는 영어가 깊은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정말 계시적으로 제가 우리말로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그걸 딱 그 판넬을, 게시판을 보는 순간에 처치 온더 무브. 저거 우리말로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해석이 뭐였냐면은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움직이고 있는 교회인 거야. 온더 무브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밀리 조지 목사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정말로 이게 빡은 거야. 이게 여러분에게 말로 설명을 못해요. 맞아. 교회는 움직여야 되거든. 야, 이거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신령한 사람들인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한국 가서 처음에 5년 동안은 핍박을 받았어. 누구한테?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들한테. 야, 교회 이름이 그게 뭐냐? 교회가 날마다 움직이냐? 교회가, 얘네들은 알아요. 우리 할머니가. 교회가 날마다 이사 다니냐? 진짜 우리 교회 그래서 이사도 많이 다녔어. 그러니까 어른들의 옛날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뜻이 아니거든. 여러분, 교회가 누구예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이 빌딩이 교회예요? 아직도 이 꿈에, 이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 너무나 많은 이 땅에 교회 댕기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반서가, 너 지금, 기쁨이 너 빨리 가고 아빠 방에 가갖고, 얘가 사모님이 찾아오세요. 조그만한 집 2개 있을 거야. 필리비안 씨가 쓴 거,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 그 다음에 영어로 된 거, 더 브릭스.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되게 있어. 빨리 갖고 와봐. 내가 미리 준비해놓는다는 거. 아직도 교회하면 빌딩을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못 벗어났다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예요? 아니야. 교회는 누구예요?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교회이고 이 한 분 한 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셈블리 되어 있는 이게 또 교회인 거예요. 이거는 처치 빌딩이야. 우리 한국말로 하면 예배다. 예배하는 플레이스야. 장소인 거야. 이게 여러분 이 순서까지 막 뒤죽박죽 되는데 내가 너무 흥분해 있다 보니까 제가 책 다 버리고 왔어요. 거의 다. 근데 어떻게 이건 또 옮겨왔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도. 이건 우리말로 번역된 필리비안 씨라는 미국 작가가 쓴 건데 필리비안 씨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기독교 책을 많이 썼는데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나는 이 제목만 보고도 벌써 마음에 딱 붙이는 거야.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이게 너무 궁금해하고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 원제목 영어 제목은 뭐였을까? 야, 우리 저기 미국 교회까지 된다 이게. 안 보이죠 눈에? 미안해요. Church Why bother? Church Why bother? Question mark. 이거 여러분 지금 감이 잡혀요? 야, 우리 이 바스토의 수준 높은 성도님들 감이 잡혀요? Church Why bother? bother란 말이 뭐예요? 왜 날 귀찮게 해? 왜 날 피곤게 해? 왜 날 복잡하게 해? 야, 교회가 왜 날 피곤하게 하지? 왜 날 힘들게 하지? 왜 날 껄끄럽게 하지? 나는 이 제목만 보고도 이미 은혜를 받았어.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를 바도하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는 오히려 바도당했던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안식을 얻고 세상에서 바도당했던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을 얻고 세상에서 놀림받은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리얼리티는 뭐예요? 교회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 이 사람은 목사는 아닌 것 같아. 카나다 젊은 사람이 쓴 이거 영어 책이래요. 우리나라 번역은 안 된 것 같아. 읽진 않았어요. 딱 제목만 보고도 나 딱 파악이 돼갖고 읽진 않았는데 Church 차에서 보여요? 안 보이지? 보여요? 시력들 대단하네. Church is more than Church is more than bodies. 껍데기, 몸, box, 달러, 돈, 브릭스, 벽돌. 이해가요? 교회는 빌딩이 아니에요. 벽돌로 쌓여있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만 돈으로 장난치는 곳이 아니야. 돈 자랑하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
사람들의 그냥 신교 개모임이 아니에요. 아멘. 이 젊은 작가인데 딱 보는 순간에 얘는 좀 고민하는 애구나. 얘는 좀 뭘 아는구나. 그 마음으로 움직이는 교회라는 처치 언더무브라는 것이 계시적으로 제게 왔었어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도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도 살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나의 삶도 우리 가정의 삶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도 정말 움직이고 있는 살아있는 그런 존재의 부르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교회 그래갖고 정말 순복음 인천 움직이는 교회를 딱 개척했더니만 끊임없이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야 교회 이름이 그게 뭐냐 바꿔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개척 한 5년 만인가 6년 만에 그 교회 이름을 중간에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4절이나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빛이라고 했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그 빛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샤이닝 빛나는 그래서 샤이닝 교회로 바꿨어요. 풀가스펠 샤이닝 처치로 제가 이제 교회 이름을 바꾸고 개척 사역을 계속해 오고 있었어요. 그 샤이닝 교회로 제가 지역교회 사역을 약 5년 전에 인천에서 이제 마감을 짓고 저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동체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시골을 찾다가 한국에서 시골을 찾다가 그것이 잘 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되지 못하고 교회 식구들은 흩어지게 되고 저희 가정은 형님과 같은 어떤 목사님네 교회 같이 합류하면서 거기서 제가 이제 다음 세대 애들 거기서 이제 학교 일도 봐주면서 이렇게 외부 설교 같은 걸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교회 안은 교회 밖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제가 다시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난 5년 동안에 살아왔어요. 그 5년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생각했던 시간이 뭐였는가. 역시 지금도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라는 개념이 저는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정말로 예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이 땅의 교회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머리 되신 곳이 교회라고 했는데 그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고민을 정말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날이면 날마다 밥 먹는 순간마다 제가 이곳저곳 교회들을 또 집회들을 다니면서 늘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나름대로 저기 제 노트에 있지만은 어느 날 어떤 미국 목사님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누구였는지 어떤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다가 야 저거 내가 고민하는 건데 내가 꿈꾸고 있던 교회 모습이 진짜 저런 모습인데 라고 딱 잡힌 게 뭐였냐면 영어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말의 일단 그 말 장난이 가능하잖아요. 언어 플레이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제가 그래갖고 연습에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샤이닝 교회 이제 하늘빛 교회 접어진 다음에 제가 다음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면 그 교회 이름을 제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아니 지금 본인이 맞았어 반서가 3R 5W 전신하고 내가 하려고 했어 3R 5W 처치 야 이제 한국 사람 여기 이제 미국이니까 좀 들어가지만 한국 사람이 보면 눈이 띵그라겠지 야 교회 이름 저게 뭐야? 3R 5W 처치야 단판 달지 못했어요. 마음에만 일단 개척을 안 했었으니까. 왜 그런가? 이것이 이제 교회의 원형이 되는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교회의 원형, 오리지널이 되는 이 사도행전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2장에 보면 이 교회의 원형이 되는 초대교회, 그걸 원형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사도들의 교회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 넘겨봐봐. 다음 페이지. 이 3R, 5W의 모양들이 딱 보이더라고요. 뼈다구가 진짜 역시 계시적으로 저에게 딱 온 거예요. 영어가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말을 강조할 수 있는 이 이 단어의 대가리들을 딱 맞추면서 이게 강조가 딱 되는 거예요. 그냥 확 이렇게 딱 들어오게. 3R이 뭐냐면 여러분 다 미국 사람들이니까 발음 좋으실까요? 제일 위에 것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다음 거, restoration, 회복. 그 다음 거, reformation, 개혁. 자, 그 다음에 OW도 시작. welcome, worship, word, waiting, working.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감 잡으신 분들도 있고 잡히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언어로 옮겨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교회, 당신의 몸, 당신이 머리가 된 이 땅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반드시 비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의 꿈이 아니에요. 교회의 원형 되시는, 교회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냐? 리바이벌. 개인이 됐던, 개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던, 우리 가정이라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던, 바스토 교회라는 부르심을 받았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르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는 부흥,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아멘. 개인도, 가정도, 이런 군집적인, 집단적인 교회 차원도 리바이벌, 다시 살아남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리바이벌, 우리말로 부흥이라고 일컫는 그 부르심을, 그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교회의, 진짜 교회의 표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리바이벌이 일어나면 리바이벌에서 끝나지 않아요.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뒤따라와야 돼요. 뭐가 뒤따라와야 돼요? 회복이, 레스토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잃었던 것이 찾아지는 거예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부흥이고 그 부흥을 기반으로 한 회복, 레스토레이션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두 차원에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교회가 세워지면, 따라해봐, 진짜 교회. 이게 표현이, 이런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참 슬픈 일이지만 너무너무 우스꽝스러운 가짜 교회들이 껍데기는 있지만 우스운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진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차원, 회복의 차원을 뛰어넘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단계까지 가요. 그게 뭐예요? 리포메이션, 개혁,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환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가정교회에서 우리 가족의 삶도 완전한 전환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어떤 특정한 나라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진짜 교회가 그 나라들 가운데 세워지면 나라까지도 전환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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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서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저 우간다 나라 이름 들어봤죠?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 이디 아민이라는 무섭게 생긴 사람이 막 독재하면서 자기 백성들 막 죽였던 그 가난했던 우간다. 한때는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로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던 우간다. 그 나라에 여러분, 최근 10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주님의 종들을 일으키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진짜 교회,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우간다 땅에 세워지면서 나라가 변화된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좀 뉴스에 관심이 깊으셨던 분들은, 뉴스를 좀 깊이 있게 보시는 분들은 그런 뉴스를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벌써 한 4년, 5년,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우간다는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원조를 받았어요. 매해마다 3억 달러가 4억 달러를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해인가 오바마가 뭘 요구했냐면 우간다 대통령한테, 야, 우리가 3억 달러, 4억 달러 다시 금년에 다 또 줄 텐데 조건이 하나 있다. 뭐냐? 지금 너희 나라에서 하는 거 보니까, 우간다에서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 뭐 동성연애 안 된다. 맞아요, 들려요? 동성연애 안 된다. 이걸 지금 우간다에서 막 교회들이 중심으로 막 하고 있었거든. 부흥이 일어나갖고. 근데 오바마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거 너희들 헌법으로 제정해 놓으면 나 너희들에게 돈 못 줘. 왜냐면 오바마나 민주당 정권은 뭐 하는 정권이에요? 동성애 같은 걸 지지하는 정권이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그 나라 대통령한테 요구한 거예요. 우간다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돈으로 오바마가 싸움을 붙인 거야. 너희가 동성애 안 된다라는 법을 철폐하면 예정대로 3억 달러가 4억 달러를 빌려줄 거고, 너희가 지금처럼 계속 동성애 안 돼! 한다고 하면 나 너희 나라에 3억 달러 안 빌려줘. 그 나라가 우간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안 받았어요. 왜? 대통령부터가 나라에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보고 있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나라가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바스토가 변한다니까요. 이 소망을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바스토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5천 명의 거주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직하게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바스토 악명 높은 동네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도 악명 높은,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같은 거 쳐보세요. 바스토 안 좋은 동네예요. 터프한 동네예요. 저번에 찰스가 나한테 그랬어. 러프란 단어가 좋은 단어야, 얘들아. R-O-U-G-H, 러프. 터프랑 비슷한 말이야. 거칠은, 힘겨운. 바스토 힘겨운 동네예요. 사람이 살기 원하는 동네예요? 살기 싫어하는 동네예요? 싫어하는 동네예요. 정직하게. But! 나 버스 너무 좋아해. But! 하나님께서 진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바스토 교회 가운데 세우시면 리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 교회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왕이면 그 교회의 멤버로서, 그 교회의 원오브 파트로서 나는 거기에 속해 있고 싶어요. 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마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호목이 있어요. 듀티가 있어요. 듀티. 그게 우리의 미션이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5W로 정리해 본 거예요. 교회의 웰컴, 펠로우십, 프렌드십이 있어야 돼. 서로 간에 환영해주고, 서로 간에 이렇게 친교, 진짜 언더가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펠로우십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사람의 인격으로, 사람의 사랑으로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사랑 못해요. 좋을 때만 내가 사랑할 수 있어, 그나마. 감정 상하면, 나랑 의견 달라지면 내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존재하는 교회는 그 내 사랑이 아니라, 서목사의 이 사람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시다면은, 나는 이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그 허물까지도 덮으면서 용서와 용납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걸 일부러 W로 맞추기 위해서 웰컴이라는, 환영하는, 받아주는, 이런 웰커밍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 우리 대통인데, 중요한 순간에 꼭 아멘을 넣죠. 다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될 터인데, 그분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멀뚱멀뚱하게 보고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유, 저 사람도 뭘까? 누굴까? 혼도 다가가시고, 그래서 악수도 하시고, 통성명도 하시고, 스마일도 주시고, 그러면서 웰커밍 해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과 내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I'm so glad. 정말 기쁩니다. 이런 말 해주란 말이에요. 이게 웰커밍이에요.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성도 간에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면서 밥을 같이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 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맛있는 밥을 준비해놨어요. 이빨이 없으시더라도 맛있게 드세요. 웰커밍 하는 거지. 두 번째, 그러면 교회는 친교만 하나? 안 돼.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뼈다구는 뭐예요? 워십, 예배가 있어야 돼. 워십, 가치 있으시는 분에게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워십이고요. 돈도 가치 있고, 세상의 명예도 가치 있고, 세상의 건강도 가치가 있어요. But 이것들은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Most high,
most worth, 가장 가치 있으신 그분께만 우리의 가치의 중심을 드리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저는 우리 바스트 교회 가운데 진짜 예배가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아까도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었던 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 소망으로 충만함으로 삶의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의 그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의 가장 중심되는 빼다구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 서목사 개인 간증하려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서목사 개인의 필로소피, 개인의 철학을 가르치려고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경험을, 학식을 아니에요. 요즘 제가 책도 다 버려버렸어요. 저 책 많이 샀었거든요. 가난한 형편인데도. 다 버려버렸어요, 거의 다. 오기 전에 거의 또 다 버려버려요. 하나님의 말,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 양식으로 서목사를 통해서든 이 앞에 세워지는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웨이팅이라고 표현했어요. 기다려준다. 양육, 에듀케이션,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한 번 갖고는 우리의 신앙이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오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일이랑 금요일에도 나오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역 예배도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형제 집에 자매 집에 모여서 밥도 먹으면서 야 갑시나 너 어떻게 살았냐? 파마했냐? 파마색이 좋구나. 이렇게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너 파마 예쁘게 했구나. 야 너를 만드신 분이 크리에이터 하나님이 창조주야. 그분이 그분의 모양과 형성대로 너를 만들어 주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교육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아기가 자라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장성한 물량으로 커요? 아니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양육에는 그로스에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성장의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 바스트 교회는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이제는 어떤 모습 돼야 돼? 계속 기어다니는 애기 모습 가져야 돼요? 아니면 장성한 80 몇 살이죠? 40 넘었나요? 30대인가요? 36! 저 봐. 얼마나 힘이 넘쳐나. 여전히 이렇게 기어다녀야 돼요? 바스트 교회 식구들이요. 제 눈 보고 얘기하세요. 대답하세요. 계속 기어다닐 거야? 아니면 걸어다닐 거야? 뛰어다닐 거야? 날라다닐 거야? 날라다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서로 기다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여주면서 양육. 마지막 워킹이라고 표현했어요. 삽질하자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고 성도 간의 봉사가 일어나면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야. 성령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 사람의 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철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 우리가 데모 하잖아요. 막 PTC 하는 걸 데모라고 그러죠. demonstration.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서로 간에 펠로십 할 때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오늘 또 예배할 때 아까 우리가 윤담 집사님이나 차 씨한테 손 얹고 기도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귀신 안 들린 자가 없어요. 다 정상적인 것 같죠? 제가 볼 때 아니에요. 다 미친, 다 정신병 같은 시대.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과 지옥을 알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고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전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나타남이 성령의 정말 은사들이 일어나고 열매들이 일어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은사도 일어나고 기프트, 예언도 일어나고 신유도 일어나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 믿음의 역사들도 일어나고 동시에 이렇게 표적과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푸른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열매들, 사랑이 일어나고, 오래 참음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간용이 일어나고, 인내가 일어나고, 이게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일어나는 교회가 주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아멘. 저는 이 기대 속에서 지금 시간 때문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 꿈꿨던 교회를 가장 최근 이 미국 오기 한 1년 정도 전부터 한 번도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그래 제가 꿈꿔왔거든요. 다시 개척하기를 한국에서 다시 개척하려고 제가 그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무튼 확증을 못 받아갖고 제가 차일피일 미루던 때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한국에서 개척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교회가 제 꿈이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제 꿈이거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한국에서 개척하고 싶었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딜레이 되고 있던 그 순간에 아무튼 우리 임창수 목사님이랑 다시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곳까지 다시 갈 거라고 인도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제 안에 품어져 있던 그러면 그 교회의 이름 타이틀은 무엇이어야 될까? 그 이름이 뭐였냐면은 ATC인 거예요. 이것도 여기 영어로 하면 말이 안 되죠. 문법을 하면 The Church. 근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왜? The Church까지는 많아요, 한국에도. 그 교회. 아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같은 데 나와 있는 그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진짜 한국에도 몇몇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이름을 이미 그렇게 정한.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저도 그 교회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꿈꾸는 그 교회. 근데 어느 날 딱 마음에 든 게 뭐였냐면 야 이거 너무 교만하다. 왜? 어떻게 나만 아니면 내가 목회하는 그 교회만 그 교회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너무 슬프지. 정말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름으로 세워진 그 교회라면은 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야 되잖아. 아멘? 다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 마음 속에서 영어 문법을 파괴하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의 그 교회. 저는 우리 마스터 교회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 한 교회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도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한 교회로서 바로 세상이 요구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오늘 지금 시간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저기 아까 드론 입구에 제가 써놨었죠. 에베소서 2장 23절을 보니까 이게 오늘 주제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다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 지금 제가 30-40분 정도 말씀을 나눴는데 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오늘 저에게 주셨던 이 시간에 저에게 주셨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 함께 지어서 간다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적인 DNA인 거예요. 함께라는 것. 영어 성경에 보면 together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이 교회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being built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지어져 왔었고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존재의 부르심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 일이 이곳 가운데서 정말 말씀과 성령 안에서 아름답고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5분 정도만 소소한 간증한 다음에 끝낼게요. 제가 어저께 여기서 혼자 기도하다가 저는 이민 목회가 처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에 7년 살았었지만 미국인 교회를 나갔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는 성격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목사로서의 자질도 부족하고 이러한 부족한 인생이 이민교회라는
이 터프한 형편 가운데, 환경 가운데 제가 지금 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딱 문득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이 목사님 설교를 시간 날 때마다 많이 듣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민 목회를 잘했던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나를 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갖고, 그건 멀리서 찾을 것도 아니라, 여기 LA도 큰 도시니까,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에서 목회를 잘했던 분들은 누가 있었지? 그래, 다른 데서 찾지만, 그럼 우리 교단에 속했던 분들 중에 누가 있지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보경 집사님이가 누구 통해서 들었던 감사한인교회가 우리 교단에 속했던 교회라며요. 어셈블리 오브 갓에. 감사한인교회를 딱 쳐봤어요. 유튜브에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바뀌신 지 한 2년 됐나 봐요. 젊은 목사님이더라고. 그러니까 전 처음에는 야, 나보다도 훨씬 더 젊어 보이는데 젊은 목사님이 진짜 목회 잘하나 보다. 교회가 이렇게 크네.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있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새로 이번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 30몇 년 전에 개척하신 김영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더라고요. 감사한인교회 들어보셨어요 혹시? 뭐 옆에 LA니까 알고 계실 거 아니야. 여기에? 김영길 목사님. 네. 그분이 개척자예요. 그래도 유튜브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듣질 못하고 어떤 기독교 방송이랑 그분이 30주년, 교회 개척 30주년 기념으로 인터뷰한 게 1시간짜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반석이 저 자리에 앉아갖고 그 유튜브를 다시 딱 한번 혼자 들어봤어. 듣는 처음 순간부터 난 정말 그분 뵌 적도 없고 잘 모르는 분이지만 목사님의 인품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도 저 목사님 정말 인품이 훌륭하시구나. 저 목사님 정말 신앙의 깊이가 훌륭하시구나. 저 목사님 정말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신 분이구나. 저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힘든 이민자 사회에서 그렇게 정말 큰 정말 목회의 열매를, 교회의 열매를 주셨나 보다.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제 마음속에 그거 다 들은 다음에 한면으로는 그분에 대한 부러움이나 존경의 마음도 있지만 한면으로는 제 자신이 더 초라해지는 거야. 나는 뭐야? 나는 내가 봐도 성격도 제가 이 말을 안 쓰려고 했는데 오늘 써야겠다. 성격도 지랄 같아. 난 내 인격도 별로 안 좋아. 나는 사람들의 말도 잘 듣지도 않아. 어렸을 때 난 내가 독선적이었어. 다 내가 친구들 이끌고 다니고 내 맘대로 하고 내 말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이민 목회는 아닌가.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그분에 대한 알지도 못하는 분이잖아요. 부러움, 존경스러운 마음,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끄러운 마음. 그러면서 결론, 중요한 부분인데 한 가지 결론에 딱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겸손하게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서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 길밖에 없어요. 아멘. 제 성품으로 이민교회 못합니다. 저 배울 만큼은 배운 사람이지만 제 지식으로 이민교회 못합니다. 인격, 저한테 인격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못해요.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회 되실 때마다 정말로 저와 저희 가정, 특별히 종을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 길만이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로 오늘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김영길 목사님만큼은 따라가지도 못할 그런 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 동안 이 바스트 교회를 통해서 정말 위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래로 이 땅 가까운 우리들부터 우리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까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바스트 한인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나온 저의 삶의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회, 정말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 이렇게 저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제게 주신 그 마음들을, 그 말씀들을 나누어 봅니다. 아버지, 이곳 마스토 하는 교회가 서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로 머리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꿈에 꾸셨던 그 교회의 모습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이제 정말로 성도 간의 온전한 교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늘과 땅이 연합되는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은사와 열매들이 증거되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교회로 정말 주 예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